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인 안전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 특히 1절에서 8절은 유대인의 특권과 그 특권의 성격과 한계를 밝힙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나는 죄인으로 판정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말씀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8절에서 유대인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한 명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기만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만 있을 뿐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19절에서 31절은 모든 사람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율법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히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없는 죄인을 의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인 합덕교회와 하명교회를 위해서 국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 및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